어느새 12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12월을 맞고 계신지요? 해마다 1월과 12월은 좀 특별한 마음으로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처음과 끝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 텐데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바쁘고 또 들뜨기도 하지만요.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한다라는 그런 묵직함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12월에 관련된 글이나 시들은 다른 달에 비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손편지나 엽서 쓸 일이 거의 없죠.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나 메신저로 이제 얼마든지 성탄카드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이혜인 수녀님의 12월의 엽서인데요. 이 시간에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마치 친구가 정성스레 손으로 써서 보낸 엽서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함께 하시죠. 12월의 엽서, 이혜인.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남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엔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로 행복할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여러분께서 만일 12월의 엽서를 띄우신다면 어떤 내용의 12월의 엽서를 또 누구에게 보내고 싶으신지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저는 오늘 하루를요, 그리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인 세 가지 질문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소설에 못지않게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는 소설이죠. 저도 참 좋아해서 몇 번인가 읽었던 그런 단편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왕은요, 세 가지 질문, 즉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라의 저명한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런 대답을 내놓죠.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왕을 보살피는 의사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병사들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학자들이죠. 그러나 이런 여러 대답에 왕은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또 다른 현자를 찾아갑니다. 이 왕이 현자를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오두막집 앞에서 밭고랑을 파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땀 흘리며 밭고랑을 파고 있는 현자에게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현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요. 밭고랑 파는 일에만 몰두를 하죠. 그 질문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던 일에 열중합니다. 그런 현자를 왕이 도와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밭고랑을 파고 다시 질문합니다. 마침 그때 한 남자가 이 몸에 큰 상처를 입고 달려와서 그만 왕 앞에 쓰러지고 말죠.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줍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 나라의 왕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복수심에 왕을 쫓다가 그만 왕의 호위대를 만나 이렇게 다치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복수하고자 했던 왕이 자신을 치료해주고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죠. 그러자 왕은
그를 용서하고 그가 자신으로 인해서 잃었다는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왕이 길을 다시 떠나게 되면서 현자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요. 그때 현자는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대답을 했고 당신은 그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요. 왕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 앞에 와서 쓰러졌던 그 낯선 나그네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였죠.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요. 현자는 자신이 직접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왕이 스스로 그 답을 찾기를 바랬던 거였습니다. 자, 12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